예. 모두 평안하셨죠? 예.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 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요 이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은 8장을 얼마만큼 시간을 썼는가 싶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만든 책들도 보니까 이 8장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참,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예언과 모든 계시와 모든 표상과 모든 이 땅에 있는 비유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한 곳에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의 일치된 진리로 규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소정결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소정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져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고 네, 그런데 뭐가 안 되면 성소정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소정결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왜? 성소정결이 지금 여러분의 육감적으로도 성소정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이게 누구의 업무일까요? 사단의 계획. 우리 모두 사단의 음모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종교개혁 운동도 뭐를 위하여? 성소 정결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 그게 성소 정결을 위한 준비였다. 는 것을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자 위클리. 위클리. 뭐를 공적 중에 가장 큰 공적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편찬하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던 이 일이 가장 큰 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소 정결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작은 뿌리 성경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는 다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성경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일을 위클리비 했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종교개혁의 샛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세기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큰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뭐를 회복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소 진리에 의하면 뜰의 진리, 번제단의 진리. 자,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진리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회복되지 않고 성소 정결은 그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성소 정결을 위한 준비의 1단계로서 번제단을, 성소의 뜰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바로 마틴 루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성소 정결과 구속의 경륜에다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 집약해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뚜렷한 하나의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번제단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느 곳입니까? 성소의 첫째 칸. 성소의 첫째 칸이 없으면 사닥다리에 다리가 하나 빠져버리면 그 다리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버려요. 야곱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는 아주 일정하게 다 계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첫째 칸에 계단이 없이는 성소 정결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웨슬리 형제가. 뭐 다른 많은 사람도 했고 마틴 루터 이외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지만은 다 그 범주에 속한 진리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개혁자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슬리가 종교 개혁한 그 모든 진리의 핵심은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된다. 정결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 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소 첫째 칸에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 네? 이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성소 정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가 지나고 19세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 지성소의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성소의 회복은 성소 정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바로 회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소의 회복은 막바로 되지 않고 지성소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준비, 성소 첫째 칸에 그 다음에 번제단에 이 모든 진리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개혁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자, 대속죄를 예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종교개혁자가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 19세기에 1800년도에 들어왔어.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기별을 전했는데 그 기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옛날 유대인들의 표상에 의거해서 본다면 대속죄일이 있기 열흘 전부터 뭐를 불었다고요?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의 부는 목적은 열흘 후에 뭐가 온다? 대속절이 온다는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이것은 대속죄를 예비하도록 하기 위한 나팔이었습니다. 자, 10일 전 7월 1일부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 다음에는요,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어느 날에도 대속죄일 당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모든 백성들에게 열흘 동안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대속죄일은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날? 심판의 날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건데 그것이 열흘 전부터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당일날 준비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불었냐면은 열흘 전부터 그것이 부러졌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밀레의 기별을 통하여 그 표상은 실제로 나타났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진리의 연결고리들을 잘 이렇게 엮어나가야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1차, 2차로 일어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잘 살펴보면 성소 정결을 위하여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에 모두는 다 일어났고 성취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다 진행되었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이야. 시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류지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중에 오류를 없이 진리만 전했던 종교개혁자가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오류가 있고 뭐 칼빈 같은 택정론 만들고 흉악한 오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그럼 그거 다 틀린 겁니까? 아니죠. 아닌 겁니다. 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작은 불에 의해서. 성경이 근기시대요. 진리가 다 어떻게 되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한꺼번에 왕창 준 게 아니고 하나씩 공개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적용되는 진리 이외에는 오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만큼 좋은 진리를 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뭐는 있었다? 오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진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놔야 돼. 결코 종교개혁자들이 완벽한 진리를 전한 자가 없었다. 완벽한 진리 있었으면은요, 성소 정결이 뭐 필요 없죠. 작은 뿔이 다 진리를 짓밟는 그 결과에 의하여 성소가 짓밟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과거에 있었던 종교개혁운동보다 어쩌면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개혁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개혁운동은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것뿐이지만 말틴 루터 종교개혁이 뭐 표상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위클리프의 그 종교개혁운동의 표상에 있습니까? 그런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윌리엄 밀러는 이미 표상에서부터 두 번의 나팔이 부러질 것을 언급하셨고,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개혁 운동이 계시록의 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그냥 암시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19세기에 일어났던 윌리엄 밀러의 종교개혁 운동은 계시록의 두 번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하는 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이 바로 누구의 운동을 계시한 겁니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계시하여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 운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에게 영원한 뭐가 있더라? 복음이 있더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어떻게 했더라? 가까워왔다는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 기별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딱 계시록 14장 6절에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도 그냥 복음 그렇게 이야기했지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만? 14장 6절에 윌리엄 밀러의 성서 정결을 위하여 준비 단계에서 뭐를 언급합니까?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영원한 복음 속에는 영원한 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네. 복음에는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의를 받았지만 우리의 생애에서 뭐가 자꾸 나타났어요. 허물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의를 받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나팔절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이 나서 영원한 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죄가 끝날 수 있다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전해져야 할 뭡니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왜? 첫째와 둘째는 모두 다 대속죄, 지성소를 위하여 예비된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이 바로 그겁니다. 나팔절 자체를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 아니고 대속죄일을 위하여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것이 어느 날에 있을 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한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뭐를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었으면 됐는데 뭐 또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뭐 왈가왈부를 해샀죠. 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이 평가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영원한 의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에 의하여 세워진 왕국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혜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진리의 구조적으로 보면 복음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뭐에? 왕국에 들어가. 이것도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은 거기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 가서 앉았다고 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떠나. 그러면 영원한 의는, 영원한 복음은 뭔가? 영원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의는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믿는데 뭐가 아직까지 뭔가 어떤 잘못 생각하면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전한 느낌.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내가 영생을 얻었기는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뭐를 받을 것이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는 아직 언제 사건입니까? 미래적인 사건. 과거 사건이 아니고 미래 사건. 우리가 영생을 얻기는 얻었는데 아직 상속으로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은 영생이에요. 그러나 뭐는 받지 않았어야지. 상속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아직도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단 하나는 이 지점에서는 아직도 사단에 뭐가 있다? 유혹과 음모가 있고 함정이 있다. 그겁니다. 뭐를 받기까지? 영생을 상속으로 받아야 돼. 그거는 언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 성소 정결 사업이 맞춰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성소 정결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아직 우리는 영생을 뭐로 받지는 않았다. 상속을 받자. 그럼 그 상속 받아야 완전하네. 그거는 아닙니다. 은혜의 왕국에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때 이미 영생을 얻은 건 확실하지만 위험성은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영원한 의의가 있는데 상속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뭐가 될 거예요? 영원한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의는 우리가 상속받을 때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되도록 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예비적 기별의 복음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생에서 뭐가 끝이 나고? 죄가 끝이 난다. 끝이 나야 영원한 복음이 되고 영원한 의가 될 수 있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성소 정결의 복음은 아주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심판의 시기, 대속죄일과 관계 있어요. 그렇죠? 그날이 심판의 날이니까요. 이스라엘. 근데 개인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개인은 열흘 동안 해결돼야 돼. 그러나 대속죄일은 한 백성, 민족이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정결하게 함을 입지 않으면 그날 정결 사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 사업은 개개인이 아닌 한 민족, 한 백성,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여기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와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별은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기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요. 예. 그러나 족속에 안 속한 사람은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떠내기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를 갖고 있어요? 방언, 말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구약 성경의 표상에도 제시되어 있고 다니엘서에도 물론 제시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두 곳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왜?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말고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장. 윌리엄 밀러 운동 말입니다. 윌리엄 밀러 운동. 10장. 예, 10장에. 네, 10장에 보면 7절로 10절 한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자, 읽으세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복음처럼 이루리라. 이 땅에 복음 안 전파된 데 있나요? 예수 모르는 나라가 있나요? 예수 모르는 족속이 있나요? 따져봐.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밀도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보시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게 작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 누가 연구할 것을요? 윌리엄 밀러가 연구할 것을 여기에 이렇게 10장에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어버리라. 입에는 뭐가 들으라? 꿀처럼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게 돼. 이거는 윌리엄 밀러가 기별을 전한 이후에 경험할 실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로 나타내준 겁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11장에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타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은 성소가 뭐 되는 날입니까?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세상 나라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뭐 하리라? 여기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닌 이제는 왕으로 등극할 것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고 성소 사비의 정결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속의 섭리를 이처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성소 정결 사업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예. 이 윌리엄 밀러의 종교개혁운동은 다른 어떤 종교개혁자들보다 그 중요성에서 월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의 성취가 없으면 성소 정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 요한계시록 10장 내용을
알았나요? 몰랐죠. 몰랐죠. 그거 알았으면 요거 먹으면 단데 배는 굉장히 쓰겠구나. 요거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밀러는 그걸 전혀 몰랐어. 예.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것을 꿀꺽 믿었다는 것은 먹었다는 말입니다. 믿으니 입에는 어떻습니까? 꿀처럼 단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요, 아주 쓴 경험을 하게 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를 딱 갖다 먹는데 어디에서 단맛을 느끼기 시작했느냐면 7자고 8자 2300주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쫙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재림 시기를 날짜를 정한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난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의 생활, 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자기 생애에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 같더니 기쁨이 아주 충만했던 겁니다. 감격한 거죠. 네, 감격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요, 시기를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다니엘서 연구했을까요? 윌리엄 밀러는 이 성경이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이 성경이 맞나? 이거 믿어도 되나? 이건 내가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책이라면은 일찌감치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뭐를 연구하게 됐죠? 다른 성경 다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 확실한 예언. 그런데 다니엘서를 연구하는데 2300주야라는 기간적인 예언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때가 1816년경이었습니다. 16년. 그래가지고 한 2년을 연구하면서 1818년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불과 내 생애에 오실 수 있겠구나. 한 20몇 년만 지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대쟁투 329쪽에 있는 말씀 하나, 기록의 말씀을 좀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그는 2년 동안 성경 연구에 전념하였고 1818년에 그는 불과 25년 이내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다 연구하고 나니까 불과 25년, 이때가 1818년 이내에 그리스도는 오실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확신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윌리엄 밀러는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확신을 그때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고민이 왔어요. 이 고민이 뭔가? 자, 그런데 이 고민이 뭐냐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하지? 전하는 문제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확신은 가지게 됐지만은 내가 이 의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 깨달았다면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재검토하는 시간으로 약 5년을 바쳤습니다. 한 5년 동안
다시 깨달은 말씀을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연구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도 330에 보면 그러나 그의 유일한 염려는 곧 성취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나치게 기뻐한 나머지 그 진리가 제시될 때 성경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 교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리가 많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오면 어떡하지? 계속 보세요.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그것을 발표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는 자기가 얻은 결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세상 고려해보고 자기가 어렵게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다. 그는 마침내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후 5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자기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거기까지야. 자, 자기의 깨달음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지를 재검토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약 5년 동안 자기 기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확실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하지? 나는 설교도 한 번 안 해봤어. 누가 나보고 설교를 시킬 것이며 그렇다고 내가 길거리가 뭐 외칠 건가? 고민이 있었는데 에스겔 33장 7절로 8절에 이 말씀이 그냥 그의 마음이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33장 7절로 8절에 뭔 말이 있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이 윌리엄 밀러는 어떤 사명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경고하지 않고 이 기별을 전하자고 하지 않다가 악인들이 제중에 죽으면 그 피를 누구에게? 너에게 찾으리라는 에스겔의 말이 이 윌리엄 밀러의 마음을 심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걸 전하지 않았으면 그 핏값을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330쪽에서 331쪽에 보면 밀러는 기회를 얻는 대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과 동시에 어떤 전도자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살짝 좀 전했는가 봐요. 전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기회를 듣고 누군가가 대신 자기를 대신하여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살짝이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경고할 의무가 있다는 자각을 그러나 자신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야. 계속.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가서 이것을 세상에 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는 9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물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831년에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다. 예. 9년 동안을 이런 고민 가운데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상세하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함부로 세상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종으로부터 무수한 기도와 고민을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9년 동안 기다리니까 몇 년도가 됐다고요? 1831년까지 1816년에서
31년 뭐지 훌쩍 지나가. 이때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한 게 밀레의 에피소드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나보고 좀 전해달라는 부탁만 하면 그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기는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평선자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기한테 설교를 시킬까 했는데 조카가 몇 시간 후에 찾아와가지고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싸움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931년 이때가 그 조금이었습니다. 자, 331쪽 대쟁투. 밀러가 자신의 견해를 일반 사람들에게 발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그의 형제들의 권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당시에 50세의 나이로 공중 앞에서 강연이나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 사업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큰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큰 축복을 받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의 최초의 강연은 큰 종교적 각성을 일으켜 주었으므로 13가정에서 2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회개하게 되었다. 그는 즉시로 다른 곳에서 강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사업을 부흥시키는 예, 이것이 바로 조카가 운영하는 교회에 설교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 작은 교회였는데 13가정인데 2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이때를 계기로 하여 윌리엄 밀러는 각 곳에서 초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833년에 그는 그가 속하여 있던 침례교회의 그 설교의 자격증, 막 거의 목사 인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정말 사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는데 1833년에서 1844년 몇 년 동안 나팔절이 며칠이었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딱 10일 10년 이렇게 표상과 실체가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는 아주 놀라운 재림 운동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팔절의 성취, 실체를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성소 정결 운동과 관련하여 벌인 재림 운동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화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예, 또 계시록 6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재림이 있기 전에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은 달이 어두워지고 뭐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그 이후에 최후의 징조가 뭡니까? 별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재림의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계시로 인을 뗄 때 재림의 징조가 나왔는데 마지막 징조가 또 뭡니까?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성과실이 그냥 주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다. 이 일이 별이 떨어지는 일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1833년 11월. 여러분 1833년에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여섯째 인에서 공개했던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윌리엄 밀러에는 확신 중에도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쳐준 겁니다. 여러분 저기 여기 무슨 날인가 이거 그 한강에 그 불꽃놀이가 있었죠. 얼마 전에. 그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불꽃놀이가 있다가 이게 세계적인 축제랍니다. 네, 세계적인 축제인데 불꽃놀이를 동영상으로 제가 봤어요. 하늘 그냥 붕 소리가 나. 하늘에서 그냥 막 별이 그냥 온 하늘을 가득 채우면서 쏟아져. 그러면 이것은 축제를 알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무슨 놀이 합니까? 불꽃놀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해서 하늘에서는 축제의 불꽃놀이를 나타내 준 겁니다. 온 하늘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별이 그냥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오랜 새벽까지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기별에 아주 축복하신 놀라운 불꽃수입니다. 이게 뭐냐? 재림의 징조로서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여러분 뭐 요새 뭐 자꾸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뭐 어떠고. 여러분 재림의 징조해도 별 떨어지는 징조 이외보다 더 큰 징조는 없습니다. 뭐 태풍 불어도 과거에 있었고 지진이라도 리스본 지진보다 큰 게 없고. 여러분 태양이 어두워진 적이 있습니까? 요새? 뭐 태풍만 불으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나. 그건 징조가 아니에요. 징조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이미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이 땅에 성취되었다. 더 이상 기다릴 징조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징조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것이 마지막 남았는데 그거는 재림 때 있을 일. 그런데 그 마지막 징조가 윌리엄 밀러의 첫째 천사의 기별과 맞물려서 성취되었다. 놀라운 축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건 축제 아닙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더 기쁜 날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기별을 알리는 일에 하늘에서는 불꽃쇼를 보여줌으로써 윌리엄 밀러를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예. 자, 대정토 33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리기 시작한 지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바로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별이 떨어지는 징조가 33년에 일어난 겁니다. 자, 한 몇 줄 좀 지나가서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이때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현상이었으며 그것을 목격한 일부 사람들은 매우 감탄하였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경악하였다. 그 다음에 쟁투
334쪽 별들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별들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는 것, 곧 크고 두려운 날의 무서운 모습, 확실한 전조, 자비로운 징조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비의 기별 징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건 자비의 징조가 아니죠. 뭐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고 불길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아름다운 별이 그냥 소나기처럼 뜨는데 그 아름다움은 자비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뭐를 알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시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게 나팔절의 경험이잖아요. 네, 나팔절의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나팔절에 뭐 합니까? 제사장들이 7월 1일 날 뽀뽀 이제 양각 나팔을 불겠죠. 불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1년 동안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게 없나? 살펴볼까요? 안 볼까요? 그게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날 그 성취였거든요. 이 일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에 의하여 나타나야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성소 정결은 지성소의 기별이거든요. 지성소에는 뭐가 용납되지 않습니까? 죄가 용납되지 않는데 백성들의 마음에 죄를 그냥 보존하고 있다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뭐 하도록요? 회개하도록 겁니다. 이 일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초기문집 232쪽 33쪽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32쪽 33쪽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부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원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런 철저한 회개가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일어났던 경험과 일치하는 경험인 겁니다. 자, 이런 회개의 경험을 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뭐가 끝이 날 수 있었을까요? 죄가 끝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1843년 1차 기별과 2차 기별 동안에 이런 경험들이 개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쟁투 373쪽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두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 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거쳤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성천 예복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예,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좀 보면은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모두는 느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생애에서 이제 뭐가 끝이 나는 경험이 나타납니다. 죄가 끝이 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 이때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거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능했어요. 뭐를, 어떤 기별을 듣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생에서 죄가 끝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네. 자, 철저하게 마음을 깊이 써. 그러나 마음에 불안한 게 아니고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뭐, 죄지 못할까? 이런 게 아니고 평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때 다 준비됐어요. 준비할 사람들은 이때 준비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연구했죠.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 9장에 2300주야의 기상점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BC 457년 봄이 아니고 457년 가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구나. 이래서 10월 달로 재림의 일자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연구하다가 한 서너 달 까먹어 버렸어요. 남은 달은 불과 3, 4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전해진 것이 뭐냐 하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는요, 한 백성이 준비되는 겁니다. 네. 마음의 죄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된 이런 한 백성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자,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35쪽과 26쪽 가운데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두셨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들추어내지 못했다. 이게 좀 긴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네요. 예,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해보기로 계획했다고요? 시험해보기로. 왜 시험해봤느냐? 그들이 얼마만큼 정결하게 되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윌리엄 밀러가 계산될 때에 착오가 생겼잖아요. 기산점을 왜 처음부터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가리웠다. 이 말은 윌리엄 밀러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었으나 그냥 내비로 뒀다. 인간의 무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이루신 거다. 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무지를 그냥 덮어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안 오니까 낭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나는 알았다. 그날 안 올 줄 내가 알았어. 시기 전행하는 게 그 자체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예정하시고 그런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추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지성소에 갖다 넣어놔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들어가지 않도록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실망하도록 한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은 더 연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기산점이 정확하게 드러났죠. 자, 그래서 초기 문제 246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손을 덮어가지고 미리 너를 깨닫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은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그러냐? 인간들이 목이 곱기 때문에, 너무 인간들이 목이 곱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번의 큰 시기, 오류지만 그것이 나타날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했어요. 만약에 그날이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했으면 회개할까요? 뭐 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런가 보다. 오늘 재림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상으로 중보하고 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렇구나. 내가 정말 회개를 철저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전하는 일을? 시기가 전파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연애신에 거기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그저 혹시나 해서 믿기는 했지만은 나는 깊이 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 대열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경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백성이 정결한 백성이 탄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가짜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정결한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탄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죄를 끝낼 수 있지만 한 백성이 죄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고 남의 믿음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시험을 통하여 다 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한 백성은 뭐한 백성이에요? 정결한 백성. 그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윌리엄 밀러의 2번의 기별에 의하여 한 정결한 백성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결한 백성이 탄생됐는데 왜 안 옵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한 백성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음 하시기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시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체되는 분명한 재림의 지체,
한 백성이 준비되었는데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한 백성이 또 필요한 거예요. 성소 정결 사업이 맞춰지지 않는 이유. 한 백성은 준비됐는데 정결 사업이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춰졌으면 피를 뿌리고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나오죠. 그게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백성이 정결하게 된 지는 몇 년이 지났는데 200년이 거의 지났어. 이거 다음에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구속의 섭리를 정말 분명하게 이해하는 한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 정결 사업은 분명히 맞춰질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 성소 정결 사업을 성취시키는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